네, 은혜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8월 21일 토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을 노력한 바빌로니아야, 너희는 그저 즐거워하고 기뻐서 뛰는구나. 너희는 그저 초원의 송아지처럼 뛰어다니고 힘센 말처럼 소리를 지르는구나.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 바빌론 도성이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를 낳은 여인이 치욕을 당할 것이다. 보아라, 이제 바빌로니아는 온 세상에서 가장 뒤떨어진 나라, 메마르고 황량한 사막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분노 때문에 바빌론 도성은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온 나라가 황무지로 뒤바뀔 것이다. 그러면 그곳을 지나는 사람마다 그곳에 내린 모든 재앙을 보고 놀라며 조롱할 것이다. 활을 당기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는 바빌론 도성을 에워싸고 진을 쳐라. 그 도성에 활을 쏘아라.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아라. 그 도성은 나에게 범죄하였다. 너희는 그 도성을 에워싸고 함성을 올려라. 그 도성이 손들고 항복하였다. 성벽을 바친 기둥벽들이 무너지고 성벽이 허물어졌다.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니 너희는 그 도성에 복수하여라. 그 도성이 남에게 한 것과 똑같이 너희도 그 도성에 갚아주어라. 너희는 바빌로니아에서 씨 뿌리는 사람도 멸절시키고 추수 때에 낫을 든 사람도 멸절시켜라. 바빌로니아에서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공격하여 오는 저 무서운 군대를 피하여 저마다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가고 누구나 자기 나라로 도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사자들에게 쫓겨서 흩어진 양이다. 처음에는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양처럼 잡아먹었고 그 다음에는 바빌로니아 왕이 마침내 그 뼈까지 먹어치웠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아시리아 왕에게 벌을 내렸듯이 바빌로니아 왕과 그의 나라에도 벌을 내리겠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내가 그의 초장으로 데려다 놓을 것이니 그들이 갈멜과 바산에서 풀을 뜯고 에브라임 산지와 길르앗에서 마음껏 먹을 것이다. 그 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내가 살아남게 한 사람들을 용서할 터이니 이스라엘의 허물을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고 유다의 죄를 아무리 찾아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 본문 전체를 가로질러서 우리에게 주는 한 문장의 메시지는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입니다. 선줄로 아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 교만한 마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랑, 하나님 없는 욕심, 하나님 없는 야망은 망하는 길의 지름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늘 겸손한 마음가짐과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높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낮은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이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초원으로 돌아가서 만족하는 삶을 살 것이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을 보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너무나도 분명하여서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맞서는 것은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런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바벨론은 남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보복의 대상으로 규정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 것은 아닙니다. 심판의 도구라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도구라고 해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라고 해서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은 없습니다.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유인가 심판의 도구인가를 묵상하게 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소유인가 심판의 도구인가를 묵상하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인가 심판의 도구인가, 생명의 대상인가 아니면 심판의 대상인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하고 묵상케 합니다. 본문 서두를 보면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을 노력한 바벨론아, 너희는 그저 즐거워하고 기뻐서 뛰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1절에서 16절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괴롭힌 것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계 만민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신 특별한 민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죠. 이스라엘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온갖 죄악을 범했습니다. 우상숭배, 거짓 재판, 거짓 증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온갖 죄악을 범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약탈하고 병든 자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멸시하고 거짓 선지자를 세워서 자신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70년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종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서야 비로소 자신들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백성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다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망각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신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방 나라들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망각하거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로 삼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러한 이방 나라들 중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입니다. 먼저 아수르는 자신의 힘을 동원하여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을 삼킨 아수르가 얼마 가지 못하고 이후 급속도로 쇠락하여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얼마 후에 아수르가 멸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바벨론이 남유다를 삼켰습니다. 바벨론은 아수르가 하나님의 소유인 북이스라엘을 삼켰다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고도 그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미친 듯이 더 많은 나라와 민족을 자기들의 통치 아래에 두고 싶어 했고, 그 와중에 하나님의 소유인 남유다를 삼킨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어떻게 보면 아수르의 뒤를 따라 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에 손을 대는 자는 하나님의 보복의 손을 피해가지 못합니다. 결국 바벨론은 하나님의 소유인 남유다를 삼킨 후에 괴로움으로 다시 토해야 했고, 하나님의 보복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의 전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에 대하여 자기 마음대로 하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그들이 잘못을 범하면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게 하실 수 있고 벌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소유인 교회와 성도를 괴롭게 하며 그들에게 손을 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복의 대상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도 자기의 소유나 소중히 여기는 것을 누군가 빼앗고 해하려고 할 때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로 특별히 구별하신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잠시 징계를 위해서 악한 사람들의 이기적이고 탐욕의 마음을 허용하시기도 하시지만 결코 계속해서 그들이 자기들 임의대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악한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을 노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소유인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소유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가를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과는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를 섬기고요, 이웃을 사랑하며 대접받기보다는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심판의 도구로 사용받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기적인 마음과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언제 바람이 불러서 날아갈지 모르는 불안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나 자신을 잘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이웃을 괴롭게 하는 심판의 도구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 앞에서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가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살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교만한 사람인가를 점검하게 합니다.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교만한 사람인가, 내 신앙의 상태는 어떠한가 점검하게 합니다. 나 역시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같이 나도 모르게 서 있다고 생각해서 삶에 별 문제가 없어서 부족하지 않아서 나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본문 11절에서 16절을 염두에 두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본문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괴롭힌 것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사실 바벨론이 남유다를 노략하고 멸망시킨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의해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바벨론을 통해 망하게 하시겠다는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나? 그리고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해 바벨론을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왜 다시 그들을 벌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비록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 남유다를 치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다른 나라들을 정복했던 것처럼 더 큰 영토를 소유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그들의 탐욕에 의해서 남유다를 공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탐욕을 아셨고 그러한 그들의 탐욕을 잠시 허용하심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벌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향해서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메마르고 황량한 사막이 될 것이다.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황무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바벨론을 타작하는 송아지와 힘센 말, 군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송아지는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못하게 하는 규정과 관계되어 있는데요,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타작하는 소, 일을 하는 소는 수고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마땅히 떨어진 곡식 나달을 먹을 자격이 있다 하여 입에 망을 씌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바벨론이 수고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곡식 나달을 먹는 것과 같은 그 수고는 인정될 수 있다. 그 노력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허락된 분량을 넘어 닥치는 대로 유다를 노락하였고 남은 것은 모조리 다 불태워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힘센 말과 같이 막 날뛰면서 닥치는 대로 살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용하신 분량의 한계를 훨씬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본분을 벗어난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남유다를 치고 정복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인 줄 착각하고 교만에 사로잡혀 날뛰고 또 날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시간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마치 대단한 일을 하면 내가 한 것 마냥,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것 마냥 우쭐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위와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위와 힘이 생기게 되면 마치 그것이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힘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막 자신을 뽐내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어느새 내게 주어진 힘과 권위 때문에 나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잘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5절입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인가, 교만한 사람인가 한번 잘 점검해보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향한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나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허물이 없다 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허물이 없다라고 칭한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벌을 받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9절과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그의 초장으로 데려다 놓을 것이다.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내가 살아남게 한 사람들을 용서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허물을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고 유다의 죄를 아무리 찾아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쉽게 말해서 남유다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이 오면, 그 때가 되면, 그 회복의 때가 되면 70년의 기한이 다 차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갈 것이라는 회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회복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벌을 주실 때도 있지만 또 품으실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 다시 이전과 같이 만족하는 삶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원수들이 허물을 찾아도 허물을 찾지 못할 것이고 죄를 찾아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어찌 사람이 허물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허물이 없다라고 칭하시고 죄가 없다라고 못을 박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인 사단의 이름을 사타나, 히브리어 원어로 풀이하면 고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날마다 하나님께 고발하고 우리의 죄를 날마다 정죄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물과 죄가 없다라고 칭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허물이 없다라고 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야 하는 의무를 갖습니다.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허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이 정체성을 붙들고 가슴 피고 어깨 피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은혜 샘물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입니다. 선줄로 아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영적인 생각과 묵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소유인가 심판의 도구인가 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아니면 교만한 사람인가. 세 번째로 나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허물이 없다 칭한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고 구별되어
살리는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용서하시고 허물이 없다라고 칭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내 삶의 어떤 순간에도 그 정체성을 기억하시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오늘 하루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항상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청년부 수련회 집회가 있습니다. 인도하시는 최승재 목사님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강력하게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